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려면 혹은 걸어가려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을 메인 타이틀로 정했고요. 부제목으로서는 마음과 빛의 관계입니다. 시리즈 말씀인데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to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to live in the light. If we are,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이미 부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과 빛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받아야 그 인생의 길이 복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6장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6장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로부터 23절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빛이 있고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명 이렇게 이런 불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의 주축은 영의 빛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의 그 빛이라는 것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계시 속에서 접수할 수가 있고 감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3 종류의 빛이 있는데 그 중에 영의 빛 또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빛을 서론에 간단히 언급한다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가 좀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리고 또한 빛이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길이요 등이요 내 발에 길이요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은 성도들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주여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제가 다음 시리즈나 시간 되면은 빛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빛이라는 것은 자신이 무슨 빛을 만들어내고 발광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누구를 만났던 간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에 대한 것을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나든 믿는 자를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빛이라고 합니다. 네, 그 죽은 빛도 있고 침침해서 거무튀튀하고 빛이 안 나간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나 주님은 일단은 우리 안에 빛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음과 빛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정의하고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음과 빛의 관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영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또 말씀이 빛이고 또 성도들이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물도 빛이 있어야 그 파악을 할 수 있고 윤곽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밤이 되고 어두움이 가득하면 어떤 사물의 물체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규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로 통해서 제가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의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낮에는 밝은 태양 아래 있고 밤에는 어둠 속에 그 밤을 보냅니다. 이 낮과 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둠과 그리고 광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의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큰 빛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 흑암에 있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많은 어둠에 그 눌려 있는 자들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사실은 우리 한 생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광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는 광명을 받으면 우리가 뭐 암으로 죽어가고 물질이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오기로 쌈을 당하여도 끄꾸리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핍박을 받고 뭐 수 없는 시련을 받아도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담대함과 소망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보는 것이 전부예요. 먹는 것이 전부고 입는 것이 전부예요. 피부로 느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하여서 침륜되지 아니하고 자초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큰 놀라운 빛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것은 빛이 와야,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와야, 강하게 비춰줘야 우리가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두움의 세계는 우울증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포진되고 어둠에 강한 영향을, 결박을 받게 되면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과 감사가 없고 계속 우울해요. 그런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빛은 받았는데 내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이 내 영혼을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바퀴벌레나 벌레가 우글거리듯이 사탄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가졌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도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없이 이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낙심시키고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실패한 거,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도 빛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강하게 받으면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문제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결박되지 아니하고 마치 삼손이 그 온몸을 이렇게 포박했지만은 삼대가 불탄 삼대와 같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결박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당장 부자 되고 뭐 남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 이유는 잠언서 23장에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 중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그래서 부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튀르기의 지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수많은 실종된 혹은 전쟁에 사상된 그런 가정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편안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요새 마음이 왜 우울하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뭐 전도도 싫고 뭐 봉사 이런 것도 귀찮고 삶의 자체가 귀찮은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둠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철하든지 작정기도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계속 있으면 계속 결박이 우리에게 더욱더 조여와서 나중에는 꼼짝달싹 못하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믿는 자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희망이 없는 사람 좀 많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큰 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부자 되라고 빛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시련이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죄악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뿌리져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요새까지, 그리고 뭐 모세나 다윗에서부터 엘리야, 누구나 것 없이 엘리야도 시내가에 내려가서 고난 가운데서 3년이라는 긴 가뭄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나 베드로 잘 믿는 사람들도 끝없는 고난 속에 살게 된 것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인데, 그것은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연단해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빛이 충만하지 않으면, 또 성령의 빛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끝없는 어떤 근심과 염려가 계속 타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 왜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거? 이게 오늘 주제예요. 왜 빛을 받으면 그리고 이 돌팍 밑에 있던 이런 그 벌레들도 돌을 이렇게 들쳐서
태양이 비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근심, 염려, 우울증, 이게 전부 어둠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울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암이 걸려 죽어가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데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서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우리가 뭐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받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어둠 속에 결박되어서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사는 것이에요. 사대 교회나 이런 남이 볼 때는 자기는 살았다 하지만은 실제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시체와 같이 그렇게 창백하게 살아가서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얼굴이 붉죠.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와 죽은 푸르딩딩하고 시체 아시잖아요. 그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차가운 거예요. 시체를 만져봤습니까? 차갑습니다.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어찌 그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뭐 냉랭한 거예요.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막 따뜻한 기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둠에 지금 상당히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결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 빛 가운데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heart입니다.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뭔가 불평이 넘치고 감사가 없고 마음속에 뭔가가 악한 생각, 죄악의 생각, 음란하고 타락된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액셉트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밀쳐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고 나아가죠. 주여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주여, 힘이 없어요. 아버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뻗쳐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요. 자,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목표가 구원이 돼서 안 돼요. 목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충만하게 기쁨 속에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다른 사람에게 몇 마디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룩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홀 임팩트를 받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어둠 가운데 결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집 쫓기지 않고 말이야. 자동차 피문하고 살아가는데 뭐 필요합니까? 큰 질병도 없는데 암도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방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벌도 수룩합니다. 재벌도 수두룩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 몸이 건강이 어떻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to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걸어가요. to live in the light.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럼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인데 말씀 안 읽어. 빛이 않아요. 그리고 성도가 빛인데 만나는 사람보다 우중충하고 영적으로 다 구겨진 사람들, 힘이 없는 너덜너덜한 사람, 영적으로 침체된 어둠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한 사람 또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빛을 못 받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 빛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이유가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받으는 게 아니라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빛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고 가면 안 되고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결박이 터져나가요.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삼대가 터져나가, 밧줄이 터져나가지, 결박이 터져나가지, 나가야 돼요. 계속 묶여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게 내 밥이야. 갖고 놀아버리지, 마음대로. 우울증 주면 우울증 받고, 근심 주면 근심 받고, 엄난 주면 엄난 받고, 게으름 주면 게으름 받고, 뭐든지 세상 걸 갖다 주면 다 받아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영혼 구원하겠어요? 마귀도 구원을 못해. 내 자신도 구원을 달랑달랑 하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 마음과 그 빛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이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에 이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네가 마음이 물질에 계속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 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생존의 걱정, 염려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세컨데리입니다. 그 둘째야. 먼저 그 나라 너는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마음 빛이 들어가지 않아. 지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은 생계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세컨데리 돼야 되는데 그냥 퍼스트 그것이 한 우위를 증가하고 그게 확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빛을 받으러 나아가야 돼요. 그럼 마음이 증결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세 단락 때 잠깐 제가 마음이 증결함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하고 마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이에요. 네가 그 육신의 그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 이게만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면은 땅에 보물을 쫓으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요.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빛이 우리가 있지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넘쳐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박되었던 것이 풀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여러분을 소생하고 회복시키는 레스토레이션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 섬기면 절대로 빛을 못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2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아주 그야말로 지능적이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비슷하게 사랑해요. 확실하게 합시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말이에요. 물질도 이 세상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환경, 잘 살면 더 잘 살라고 그러고 어려우면 또 잘 살라 버리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소위 말하면은 생활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점거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죠. veil, the veil is taken away. veil, 이 수건이죠. 수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건이 뭡니까? 가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감사가 없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리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베일을 이렇게 수건을 우리가 눈에 가린 수건을 내 손으로 뜯어내면 되겠죠. 벗기면 되겠죠. 히잡 같은 게 있죠. 히잡. 이걸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 베일이 가려져 있을 때는 이거 방법이 뭐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어둠의 수건이 나를 가리고 있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거 풀어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그 어둠의 베일이 taken away, 그걸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 이야, 한순간 마음이 시원해졌다. 답답한 마음이 누굴 만났더니 지난번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누굴 만났더니 어떤 집회에 참석했더니 혹은 예배에 참석했더니 어둠이 이상하게 확 떠나가 버렸다. 시원해졌다. 네.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라. 자, 이것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은 fixing이라고 해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너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말이에요. 네가 지금 물질이 없느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누구는 괴롭히는 너희의 고민거리 있느냐, 그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바라보고 주 예수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본단 말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fixing your eyes, 네 눈을 예수께 고정해라. 네 눈에 왜 어려운 문제 자꾸 거기에 고정하냔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직장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 직장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는 뭐 그야말로 새털만큼 뺑아리 눈만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항상 세컨데리야. 모든 건 세컨데리야.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예수를 시선을 고정하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의식, 환경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걸 바라보라고 성경은 없어요. 네의 못된 성격을 바라보라. 네의 부족함을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병도약 뭐 들고 모든 환경 그거 바라보지 마라 말이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여러분 뭐 사울 왕이 뭐 자기가 위대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도 목동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출신 성분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봐요. Fixing your eyes, fixing our eyes on Jesus Christ. 자꾸만 유혹이 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은 자꾸 아픈 데 신경이 가요. 잠깐 알았다. 예수 주여 치료하소서. 지치고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주여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절 갖다 놓고 뭐 어디에 쓰려고요? 성경에 있어요. 물질이 어렵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풍성한 것을 넘치게 채우시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부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파이낸셜 재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헬티, 주님은 나의 건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쭉 눌려가지고 이렇게 찌부러지시면 마귀 밥하게 안 돼요. 어둠이 계속해서 한 번 딱 타겟을 정하면 마귀는 집중 공개 7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는 나는 요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주님은 모든 것 되시는데 주님은 나의 기쁨이 행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감사이십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요. 이약저약 해보고 병원 가도 안 낫는데 주님은 나의 건강이십니다. 건강해보고 쉽게 주옵소서. 예를 들면 요새 뭐 참 재정이 빡빡해가지고 배문하기도 힘들고요. 힘듭니다. 주님은 나의 파이낸셜, The Lord is my financial. 주님은 나의 재정이십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성경 구절이 있자 빌립보 4장 19절 풍성한 대로 스스로를 채우시는 믿습니다. 나는 부여함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둠이 감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를 고통 주겠습니까? 떠납니다. 어둠은 사탄의 부산물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으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라이먼트 해야 돼요. 우리 얼라이먼트 아시죠? 자동차 얼라이먼트. 주님과의 하나의 그 줄을 맞춰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지 자꾸만 시선이 환경과 자신과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빛은 오지 않습니다. 자,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시편 기자는 그 믿는 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막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족할 단계에 이르렀어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혹은 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사업마다 잘 되고 뭐 형통합니까? 이거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그냥 막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의 늪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러다 저러다 안 되니까 성소에 들어갔어요. 예배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구약의 제사죠. 성소에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죠.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빛이 확 임한 거예요. 빛이 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빛이 임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야, 시편 325절에 하나님은 주밖에 하늘에 누가 계시리요? 이 세상에서 사모할 때 주밖에 없나이다 하고 금방 낙심좌절하고 막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순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시편 73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극단의 어둠 속에 막 질창 속에 헤매고 막 좌절하고 실족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면서 그야말로 광명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보면은 시편 73편 1절에 마음이 정결한 그래도 조금이나마 거기 남아 있어요. 마음이 이제 pure in heart, 마음이 정결한 거예요.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음란도 없고 욕심도 없고 뭐 미움도 없고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런 도덕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3단락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다 압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마음, 남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음란하지 아니하고 뭐 그다음에 정죄하지 않고 이런 깨끗한 마음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정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그나마 정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배려를 받아서 완전히 한순간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정의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많이 연구하고 해봐도 쉽게 답이 되지 않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바디, 피지컬. 이 육체라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은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과 그 사람 육체 사이에 있는 그 중립적이고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것이 그래 혼이에요. 혼. 그러면 혼이 마음입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영이 마음입니까? 혼이 마음입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 컨셉을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도 마음이 아니고 혼도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일부도 마음이고 혼의 일부도 마음이에요. 마음은 마치 시냇물이 흘러와서 강물을 이루듯이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나 여러분 마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주 요상합니다. 이거 아주 마음 다루기 힘들어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도 몰라. 부부간에도 마음 몰라. 평생 친구도 몰라.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보여주신 건 아니거든요. 난 마음 몰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 모릅니다. 좋은 친구 만났죠? 뭐 그냥 밥 샀죠? 밥을 샀는데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밥 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직접 나와 있지만 잠언서 23장 같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친구는 말이야, 쥐는 안 서고 만날 내 밥만 얻어먹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지. 얻어먹는 사람은 그냥 맛있게 오르는 맛있게 이빨 쑤시면서 나오. 밥 산 사람은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게 직접 밥 산다보다도 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잠언서 보면은. 조금 이따 이제 그 구절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 마음이 정결해야 돼. 예. pure in heart예요. pure in mind라보다도 heart로 나와 있어요. 예. 이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이 요상하게 생긴 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 온갖 잡다한 것이 막 들어온 거야. 아, 그래 사람의 만물보다 부패해요. 만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에 그 하수구 배수구에 있는 그 막 얼마나 더러워요. 만물이 아니에요? 만물이지. 그래서 저 서울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지도라고 쓰레기장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핀란드에 가면은 쓰레기장 우리의 그 기도원에서 한 15분, 10분 거리 가면은 15분 거리 가면은 쓰레기장이 있어요. 여름 되면 얼마나 썩는 냄새가 독한지 말도 못하고 코를 막고 가서 쓰레기를 비웁니다. 만물이 아니에요? 만물이지. 여러분의 저의 마음이 그보다 더럽다고 했어요. 깨끗한 채 하면 안 되죠. 몸은 단정하고 이러겠지만은 우리가 깨끗한 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본성이 우리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본성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빛을 잘 받지 못해요. 구원은 은총으로 인하여 받은 거야. 그야말로 참 천재 이루죠. 우리가 이 생긴 대로 같으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그러고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구주 믿는 거 이 자체가 미라클 그레이트 미라클 위대한 기적이야.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악한 대로 그대로 취급했으면 우리는 100% 지옥이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인 개수, 죽기 얼마 전까지도 나는 죄인 중인 개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해요. 나는 사도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인 개수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게 되었잖아요. 또 성경도 여러분 다 읽지 않아요? 성경 믿지 않아요? 그럼 성경 안 읽어. 믿지 않아. 설교 들을 때도 자꾸 잡념이 집중하지 않고 준비도 없이 기도도 준비도 없이 그냥 들으니까 뭔가 자꾸 빗나가. 10년 깊이 꽂혀야 되는데 말이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구원, 지금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종들이 많은데요. 나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목사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때문에? 십자가에 그 고기 하나님의 피가 터져 흘러서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구원 받은 사람. 왜? 구원을 잃을까 말까 자꾸 그것 가지고 겁주고 내가 볼 때는 영적 폭력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사망 이런 죄도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이런 죄들. 그런 악한 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이 구원받는데 고린도 전서 3장 10절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이런 것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세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나오는 거지. 자꾸만 홈이 가지고 땅 파듯이 끝에만 긁어가지고 심령에 낙심과 좌절만 줘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행위로 묶어버려. 행위는 상급이야. 구원은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받아. 불 가운데서, 불은 뜨겁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뜨겁다. 이거 깊은 세계입니다. 이는 불의 사상까지 들어가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 사상 접근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부끄러운 구원 해석이 안 돼요. 앞으로 시간 되면은 깊은 세계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세계 징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아 걱정하지 지옥 안 가. 예수 구세주 영접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빛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한 명도 구원 못해. 빛이 없으니까. 나한테 가서 배운 것 말만 해도 아무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거야. 내가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니 빛이 안 나가. 말빨은 나가지만은 여기 빛발이 나가요. 빛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말은 나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말에 소라다 말이야. 어? 나는 아주 그야말로 입담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저 능력이다. 능력이나 빛이 나가는 거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뭔가 영적인 행위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 말만 가지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수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은요, 혼 속에 있는, 여러분 혼 아죠? 지정이. 생각과 우리 감정과 의지 아시잖아요, 다? 우리의 이 혼의 일부분이 마음이에요. 영의 일부분이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마음은 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영의 일부분이고 혼의 일부분이에요. 마음은 생각의 일부분이요, 의지의 일부분이요, 감정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감정 전체는 아니에요. 마음이 생각 전체는 아니에요. 마음이 의지 전체는 아니에요. 이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것은 생각도 흘러 들어와요. 예를 들면 트리기아 지진, 불쌍하다. 밤새 겨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만은, 겨울에 그 벌벌 추워 뜨는데 가족들이, 네 가족 같으면, 네 새끼 같으면 네가 어떻게 하겠나? 너는 얼마나 그 긴 밤을 하소연하면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며 보내겠나? 예를 들면은 그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야,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는 구제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니까 너는 이살돌이는 해라. 이 생각이 또 이 방정 떠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막 싸움이에요. 마음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강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마음이 아팠을 거야.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이 딱 와가지고, 야, 바쁘다. 가서 너는 말이야, 제사장 아니냐. 네 일이나 해라.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음을 간단히 설명이 쉽지 않아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것만 해도요, 시리즈로 제 설교도 이런 거 애들 다 나갔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흘러 들어오고, 내 마음에 어떤 연민과 필링, 감정, 이모션 이런 거 흘러 들어와요. 의지도 흘러들어. 그래서 시냇물이 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마음은 이렇게 하나의 저수지와 같이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그대로 이 마음이 옳은 마음입니까? 옳은 마음은 감사하죠. 그러나 이 마음이 인색한 마음, 불충성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않은 마음이 참 마음이야? No.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서 흘러와야 돼요? 집사님 어디서 흘러와야 돼요? 영의 일부분이 마음에, 영의 일부 마음에 말씀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그리 인색하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냐? 왜 눌려 있느냐? 이것이 영에서 흘러 내려와서 내 마음을 바꾸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도 나의 일부분이에요. 마음도 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차피 난데 내가 어떻게 바꾸겠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세계와 믿는 사람 세계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세계는 양심이 4배 내지 7배 사이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음이 그대로 좋습니까? 네가 좀 더 사랑해야지. 네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흘러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의 저수지로. 어디서? 영의 마음에서. 영은, 여러분들 영은 아시잖아요. 직관과 양심과 교제입니다. 직관 양심, 직관 양심, 그 다음에 예배, 경배, 이런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믿는 자의 양심이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즉시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없어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들어와 있는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거는 육신의 그 건강도 있고 영의 건강 두 가지 다 포함돼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는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인격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납니다. 그 작가는 글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작가는 글로 나타나고 화가는 그림으로 나타나요. 그걸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막 나타납니다. 음악의 그 쇼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대단하잖아요. 그 음악에 거기에 그 사람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그 음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작가는, 화가는, 시인은, 소설가는, 목사는 어디로? 목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세상에 막 뉴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면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작가는 자기의 사상을 소설이나 작품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속성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셔서 이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격이라는. 그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저 권사님이 보니까 뭐 지금 뭐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얼굴이 울거나 붉거나 그러면 마음이 지금 막 성질난 거야. 말이 거칠어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알 수가.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을 표방하고 표출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생명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잘못 가지면 사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누가 하나님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건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은 빛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7절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빛의 근원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중요한 거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 가득 넘쳐야 돼요. 빛이 확장돼야 돼요. 자,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고 확장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요체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pure in heart, 마음이 정결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은 세컨데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결한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네 인생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네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내 자식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남편 사랑합니다. 부모 형제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 형제 없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죠. 가족들 잘 먹이고 잘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 주밖에 없고 내가 땅에 사모할 자에 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빛이 확 들어가니까. 이 빛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지금 청결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했다고 했거든. 시편 73편 1절에.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그 비결은 뭐냐 말이야.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세컨대리요. 어디까지나. 첫째로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절대로 떼어먹지 않고 계명 지키게. 왜? 계명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순종하게. 야, 이 사람 신부야. 정말 그 신부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 따라가는 거야. 여건 환경 여러 가지 타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르시고 못 본 지 아시겠습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뭘 줍니까? 빛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람과 기쁨과 자신감과 행복감을 주시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 챙겨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업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라이먼트한 거예요. Fixing your eyes on Jesus Christ. 하나님을 바라보라. 환경과 여건과 네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정결한 마음이라. 그러면 빛이 들어가리라. 빛으로 걸어가시고 빛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어느 곳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 이 시간 빛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빛으로 충만하면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물질도 회복될 것이고 기쁨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갈라진 인간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봉합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 빛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